2025년 8월 20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 (26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애송한 고백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인도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에게 단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또 순종한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8월 20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 종일 주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오늘 저녁에는 테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공부의 내용은 사무엘상 말씀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에 방송으로든 또 예배당으로든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사무엘상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스가랴 13장 말씀, 스가랴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스가랴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재건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될 영광됨을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이죠. 8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한다면 전반부는 멈춰진 성전 재건, 이것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도전하면서 지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후반부인 9장부터의 내용은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날. 그날에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시대에 죄인인 하나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했습니다.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는 거죠. 죄를 씻는 방법은 피이고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죄를 씻고 나아가고 더러움을 씻고 나아가야 하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피이고 피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죽은 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하나님 백성 대신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고 그리고 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이 제사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피가 되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에 이루어질 일, 이것을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샘이라는 것은 샘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원히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 피가 샘이 되어서 매 순간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이것이 과거에는 이 샘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지만 그날에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샘에서 나오는 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죄를 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날 하나님은 그 영광된 날이 이를 때에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유일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우상에 절했던 모습, 그것 때문에 또 그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조종하는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역한 길로 나아갔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면 이제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이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우상을 거론하고 거짓된 예언을 한다면 그 말하는 부모가 당장에 내치고 또 징계하는 이러한
민족 전체의 신앙의 정결과 순수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광된 날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숱한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그들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은같이 금같이 단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함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3분의 1을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인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도록 만드시겠다고 선지자 스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의 그 영광됨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건된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영광됨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씻음을, 더러움을 씻을 짐승의 피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샘이 솟아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상 숭배할 우상을 다 거두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민족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날이 뭐 오다가 말 것도 아니고 또 올까 말까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날에 오기까지는, 그 영광된 날이 이르기까지는 숱한 연단과 시험이 있게 마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과 시험의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를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시험과 연단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읽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과 시련을 견디면 찾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영광됨, 그리고 풍성함의 회복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소유가 많아지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연단의 결과라고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을 욥과 요셉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욥의 경우 사탄이 찾아와 끊임없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건강을 상하게 했고 자녀들을 다 죽였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았고 마지막에는 아내마저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시련과 역경을 잘 견뎠더니 욥기 후반부에 입 꼭 다물고 하나님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잘 견뎠더니 욥기 후반부를 주목하면서 소유를 다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도 많이 얻게 되었다. 그걸 역경과 연단의 결과나 또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잘 견뎠죠.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결국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다 견뎠더니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연단의 열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연단의 열매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시켜서 얻고자 하는 결과와 열매, 그것은 그들의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이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할 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관계성,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육적으로 잘 되는 것, 소유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높아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모습은 오늘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게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열매이고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들을 견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유가 더 많아졌다, 더 건강해졌다,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로, 더 건강한 육신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거친 우리에게 소유도 많이 주시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도 세워주시고 더 건강한 육신도 주시는 거죠. 내가 잘 견뎠더니 이와 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 높은 위치에 올랐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 진정한 열매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의 풍성함만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풍성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역경과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풍성함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이 있다면 없어도 낮아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 실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시련과 고난들을 잘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관계의 풍성함을 진정한 행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